에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단의 거짓말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짓말이 죄나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닌가, 성경은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오늘 그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임을 오늘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사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은 자꾸만 이제 하얀 거짓말도 나오고 검은 거짓말도 나오고 온갖 색깔의 거짓말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항상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관점은 늘 그래요.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어쨌든 요나단의 그러한 기지로 인하여 다윗은 생명을 지켜내게 되고,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아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헤어지는 이별이 아니라 참된 은혜와 사랑의 이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사랑이어야만 참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뭐 도와주고 이런 사랑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어야만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랑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친절함, 선한 행위로만 말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참된 사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에 이 요나단은 비록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언약 안에서 자기의 원수와 같은 다윗이지만은 그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행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말은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하는데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지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왕위를 빼앗아갈 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가 버릴 자, 없으면은 내가 누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결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미워질 수밖에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다윗에게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포기할 수 있고 다윗에게 오히려 몰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임을, 성경의 사랑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이별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읽었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 오늘 3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나단이 거짓말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게 30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울이 요나단을 보고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아주 엄청난 욕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됨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 패역부도한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보고 너 이 반역자야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왕위를 탈취해 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이 억지로 탈취해 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그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의지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왕위를 가져갈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근데 그 반역자를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이 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반역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만큼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앞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아버지 사울을 오히려 부당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던지기까지 하죠. 그 행위를 통해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 사울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런 모습을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요나단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만약 요나단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다윗을 속여서라도 어쨌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알기에 요나단은 내가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니 되면은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요나단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아버지 사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집안의 먼 미래를 나중의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요나단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으면은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베푸는 그 인애, 오래 참음, 자비, 긍휼 이런 것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냥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이 개입되어져 있는 관계이고 이게 참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신자와 신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내 자신을 조금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계획한 대로 행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의 약속을 하죠. 다윗을 숨어있게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내 사환에게 활을 내가 쏘고 그 화살을 주어 오라고 하겠다.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행동을 다르게 취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이 화살이 내 뒤에 있지 아니하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화살을 그 사환의 머리 위로 지나치게 멀리 쏘면서 다윗이 들으라고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활을 쏜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그런 태도였죠. 근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관계와 그 생각을 지금 그 요나단의 사환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화살 연습만 하고 화살 쏘는 그냥 일만 하는 줄로 알고 열심히 화살을 주워러 달려가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화살을 주워 오면서도 그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요나단의 아이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화살의 의미는 다르죠.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어서 그 화살의 의미는 진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이들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 화살의 의미도 모른 채 달려가는 아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자들의 우리 헌신 적인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집이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멸망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윗에게서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다 멸망했던 자들이죠. 망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도 자꾸만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관계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사망에 처해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언약을 제대로 알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모이셨습니까? 그냥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나단의 아이처럼
화살을 들고 뛰어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신자에게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만 착한 한 예수의 죽음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한 성인의 죽음, 위대한 현자의 죽음, 공자나 석가와나 그런 위대한 학자들, 선생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생명의 언약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만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깝지도 않고 그게 억울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서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생명을